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주님 받으소서 아름답게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영 불만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받으소서 내 주님 사랑해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네 나의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그게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불샘이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때 잘 주원을 행하시 오시는지 아니니가 없으니 금발띠고 너는 되어있어 주를 반겨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는 나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난 고통을 하나를 참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삶을 믿고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교회에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도 하나님 주님들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또한 아버지
지은 모든 죄악들 또한 꿈속에서도 또한 생각으로도 마음에도 또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하나님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깨어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핍박 지역에 있는 주님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자유지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또한 세상 유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들 가운데 신변 건강 가정 자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공산정권 북한의 정권 우상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기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오직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추천길 선교사와 김원호, 고현철, 함진호 탈북민들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승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번도 지역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또한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토발정사별 문제법 언론사법 학생인권법 모든 악법들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좌보건법 개정안도 또한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생명께서 오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제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장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또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나 예언하는 자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은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 소리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순립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이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소용이 없다.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14장, 이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하고 예언을 중심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방언을 하는 것을 너희가 모여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간 게 처음에 간 건 아니죠. 처음에 간 건 아닌데 이제 다시 열심으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후반, 중학교 1학년 그때쯤에 이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였고 그 교회는 저녁 집회 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다 미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예전에 장로교회에서는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제재하고 이랬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 방언을 하는 거를 말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봤을 때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제재하고 이제 집에서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믿음이 있고 다 은사자가 모여 있는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처럼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또 있다면은 질서 있게 방언을 하면 또 통역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방언을 하는 자만 모여 있으면 통성으로 방언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 초신자가 있거나 섞여 있는 모임이거나 아니면은 새신자가 와서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앉아 있는 모임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유튜브나 저희도 교회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무분별하게 은사를 나타내고 막 은사 막 이렇게 받는 장면들을 찍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보고서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보고서는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 이상한 곳이구나, 사입이구나, 막 그 이상한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은 자기의 덕이 되고 예언은 특별히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행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러한 그 은사를 행함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언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언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예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또 주님의 오늘 예언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언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바깥에서 어떠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의 지금 상황에 맞게 심령에 맞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각각 오늘 교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단 우리가 이제 저희도 합동연합총회 우리가 합동 측에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나온 보수교단에 속한 이제 교단이긴 하지만 우리가 합동 측에는 그래서 여성 안수를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고 있는 이 내용 그 전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특별히 여자들을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은사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정의 질서가 먼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도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여기서는 특별히 믿는 남편이겠죠. 믿는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질서를 먼저 배운 사람만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16장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무난하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죠. 그런데 그 아굴라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가 그렇게 아굴라 부부가 부부잖아요. 부부고 여자잖아요. 그런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사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사역을 못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여자가 잠잠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질서를 배우기 위해서 그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여성 은사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들 장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신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사회 가운데도 우리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사회 구원이나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이제 물론 분별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교회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돌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됨을 우리는 잘 가르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왜 내 죄입니까? 라고 혹시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동,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또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이제는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바로 우리의 부활을 또한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한 위협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 가운데 세상과는 또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전절인 30절을 보면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옛 자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절대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동무들을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을 동무라고 지금 악한 동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동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권면하고 깨닫게 우리가 설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동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져 죽어질 것이고 우리가 신령한 것들로 다시 살아날 터인데 우리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들 그 부활의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구하며 우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보며 우리들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들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 사도 바울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음을 아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